할렐루야. 4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부활절의 메시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장엄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부활의 선물을 오늘도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인생의 알파 오메가는 응아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삶이 시작되고 나이 늙어 머리가 하얘지고 인생의 종착점에 다다르면 오메가가 되면 죽음의 그 통굴에서 완전히 다 초토화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나사로의 가정은 여동생 둘과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남자가 없으면 인간 취급을 못 받고 남자가 없으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는 나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법에 따라서 동굴에다가 이 시체를 매장합니다. 이 초토화된 이 가정, 내려갈 대로 내려간 이 소망이 없는 이 가정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만나줍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장엄한 부활의 영광의 전초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네 가지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이 불쌍한 가정을 놓고 통곡하는 무리들입니다. 아이고 어찌할꼬 저 가정 어떻게 할꼬 너무 불쌍해. 통곡하는 이 가정 생각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 무리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들은 따르는 구경꾼들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낸 나사로를 보고 그 나사로 가정이 또 천국 잔치를 벌리고 잔치를 배설해서 모든 사람들, 눈물 흘리며 따르는 무리들, 애통하는 무리들, 의심하고 구경꾼들, 이 모두에게 잔치를 배설해서 대접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전초전을 이루는 이 굿뉴스의 복음의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존경하던 구봉서 장로님, 참 우리를 웃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분이죠. 그분이 유머를 했습니다. 동료들, 탤런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희들 놀랬지? 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도 진짜 신이라면, 창조자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의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한 이 경이로운 장엄한 영광스러운 창조자라면 우리의 생명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사후에도 책임질 것이다. 나는 믿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 죽음을 깨트린 분이 누군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춘 3월이 오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싹이 틉니다. 아니, 먼저 꽃을 틔우는 그런 꽃도 있어요. 이파리 나오기 전에 꽃을 피워요. 이 부활에 예비하는 꽃 같아요. 개나리도 그렇죠. 진달래도 그렇죠. 목련꽃도 그렇죠. 또 저 남미 아르헨티나 가면 그 공원을 장식하는 이 봄의 꽃들도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어요. 야, 어떻게 잎보다 꽃이 먼저 필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봄을 맞은 생명의 꽃들은, 생명의 나무들은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진행형입니다. 여름을 갑니다. 가을 동산을 갑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오곡백과가 무르 익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로 계속 갑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나라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특징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오늘 이 놀라운 영광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장엄한 부활의 이 영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장엄한 선포 말씀은 오직 예수님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신이라는 모든 신들도 다 헛된,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은 자를 믿을 바에 나도 죽는데 너도 죽는데 이 모두가 죽고 위인도 죽고 석학도 죽고 황제도 죽고 다 죽는데 살아날 사람만이 이 장엄한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 주었고 내 인생에서 최고봉, 내 인생의 최고봉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장엄한 선물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첫째로 영혼과 육적 생명을 탄생시킨 장엄한 창조의 선물입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상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르헨티나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유럽에서 가져온 유일한 로댕에 생각하는 그 상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상입니다. 손에 턱을 대고 고민합니다. 나이가 늙으면 컬러풀한 옷을 좋아합니다. 분홍색, 빨강색, 파랑색,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이 나이 늙고 죽을 때가 됐으니까 컬러풀한 속옷을 입을까? 이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로댕에 생각하는 상은 지옥문 앞에 이미 때는 늦었다. 이미 돌아갈 수도 없다. 후회할 수 없다. 이미 던져진 이 오메가 마지막에 이 죽음의 문 앞에서 고민하는 로댕이 생각하는 상. 이 인생의 고민, 이 유명한 모든 영웅 호걸들의 고민, 이것을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죄인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유태인들이 증오한 겁니다. 여러분, 레미 제라블이라는 짱발짱 영화 아시죠? 19년 동안 징역을 살고 오도 갈 데 없는 이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서 은그릇을 훔쳤어요. 은그릇. 은잔을 훔쳤어요. 이 캐토릭에서 성물을 훔쳐가는 것은 신성모독죄요. 이만한 엄중한 죄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장발장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대변인이 돼줍니다. 저 사람 죄인 아니에요. 내가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은초 때를 안 가져갔어? 그래서 이 장발장이 살았어요. 장발장은 속죄하고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발장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 생명, 이 장엄한 부활의 생명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히랍 신화에 나오는 탄타로스는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의 고통을 당합니다.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맛있는 과일들을 보고 생수의 물을 보면서도 영원히 그거를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형벌입니다. 무한지옥에서 가파른 비탈 산 꼭대기로 큰 바위돌을 평생 굴려 올리는 시지포스도 신성 모독죄로 죄의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설화가 있어요. 지옥을 순례하는 소년이
집채만한 황금덩이에 깔려 영원히 비명을 질러 고통당하는 순명지어진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신당에서 도둑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집채만한 황금덩이에 깔려서 고통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벼락을 맞으려면 돈벼락을 맞고 싶다고. 이 황금벼락을 맞은 이 여인 어떡합니까? 이 저주에서,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킨 창조자, 창조의 선물, 이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집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숨쉬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살게 하고 유지시키는 공기를 주고 생수를 주고 아름다운 과실을 주고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의 그 놀라운 싹틈, 브로타이미, 스페인말로 생명의 싹튼, 부활의 생명의 싹튼, 이 생명을 책임지는 겁니다. 창조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솜씨로 태어난 하나님을 닮은 이마헨데 디오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려고 천지를 창조한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태양빛이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줍니다. 비타민 D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살려서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 검은 세력, 죽음의 세력들, 죄를 주고 저주를 주는 이 세력들을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천사들을 우리에게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냈다 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크리스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을 삽니까? 창조자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아름다운 오곡백과와 아름다운 동산과 태양과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 포커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변화의 이 생명, 바로 산티피케이션, 바로 성화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었습니다. 오늘 중생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어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예수를 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갑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공고한 중에 슬픈 중에 있을 때 내 영혼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기선아, 성경을 보아라. 저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려온다는 재림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신 존재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진짜일까 의심의 80%였습니다.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에서 빛이 내 눈으로 튀어들어오는데 이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자그마한 먼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책이 있나 하면서 저는 깼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믿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려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믿어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의 집을 저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예비하고 다 건설하고 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잠을 잘 때 주님 깨웠습니다. 그 놀라운 동산에서
시커먼 어두컴컴한 그 세상에서 두 사람이 앉았는데 나도 시커멓고 옆 사람도 시커멉니다. 그런데 하늘에 빛이 내려오더니 내 옆 사람을 환하게 비칩니다. 하늘에 서치라이트가 비춰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빛이 계속 비치니까 이 사람이 빛으로 같이 변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빛으로 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검은 그림자는 안 보이고 빛으로 변했습니다. 빛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빛이 그냥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빨아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샥 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도 예수를 믿는데 나 왜 안 들어가요? 나는 왜 안 들어가요? 발버둥을 치면서 얼마나 통곡가 오는지 몰라요. 저는 눈물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재림의 주를 믿게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합니다. 목숨 던져서 생명 걸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에 태동한 여러분들은 장엄한 노래를 부르며 장엄한 기도를 드리며 영광스러운 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는 언어가 달라요. 이미 죽은 자 나으리 된 사람들을 누가 감히 그를 불러세며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가 몸을 통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풀어놔, 걷게 하라. 꽁꽁 묶여진 이 죽음의 두루마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통곡하는 자, 우는 자들에게, 구경꾼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처전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선물입니다. 번어겐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을 보십시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뭡니까? 죄와 흑암과 죽음을 박살내버린, 완전히 깨트린, 초토화시킨 구원의 부활의 선물입니다. 유명한 황제도 죽었고 석학들도 유명한 미인들도 그 힘이 센 내가 좋아하는 헤라클레스도 죽었어요. 이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들을 구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씀 살아서란 말은 육신의 생명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 꼭 구원적인 이 요한복음의 특이한 아주 특유한 어법으로 쓰인 이 산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구원적이며, 이 살아서란 말은 믿는 자란 말이 함께 하나의 관사로 결속된 이 말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마르다, 이 마리아 위의 언니는 예수님 부활의 날에 살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말을 믿느냐 할 때 마르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까? 영혼의 적절한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신앙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변동성을 가지고 변했습니다. 진짜 자기 오라버니가 살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망을 깨트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악한 악령에게 시달리는 병마의 종이 된 자들, 이런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이 사라지고 소리쳐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큰가를 알았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확신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 임팩트입니다. 이 임팩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며 구원의 에방헬리사시온, 이 복음이 바로 선교적으로 미션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시는 선물은 바로 뭡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적용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아시온 창조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살바시온 구원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주시는 성령님, 이 선물이 너무너무 광대하고 큽니다. 인생의 죽음의 철벽을, 돌문을 이 세상의 레이저 광선으로 깨트립니까? 핵폭탄으로 깨트립니까? 탁월한 의사들이 깨트립니까? 아무도 못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이 놀라운 장엄한 부활의 선물만이 이것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인생의 그 형태를 깨트린 겁니다. 인생들의 영원한 고민, 이걸 해결할 분은 예수님뿐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대서양의 200m 깊은 바닷속에 뿌리를 받고 수면에까지 올라와 사는 풀을 보면서 파도가 치고 거센 파도가 칠지라도 이 풀을 끓이지 않는 것은 깊은 바다 밑에 고요히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험한 풍파가 오고 경제 파고가 치고 위험과 어떠한 순환과 폭풍이 올지라도 끄떡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그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바로 그이다. 이 장엄한 선포는 오직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부활의 이 가정인 마리아와 이 마르다와 나사렛의 가정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 믿는 부활의 증인들은 날마다 잔치하는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들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늘이 열린 성영성으로 살아갑니다. 동서남북이 막혀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원더풀 넘버원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한 집은 기념하는 집이 됐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깨트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향유를 부어서 온 집이 향으로 진동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1년 동안을 벌어서 모은 돈으로 사야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깨트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탐욕을 다 깨트립니다. 더러운 죄악을 다 깨트립니다. 고민을 깨트립니다. 저주를 깨트립니다. 죽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부어야 합니다. 부여할 뿐만 아니라 책임집니다. 봄날에 탄생한 모든 이 삼남만상의 생명들을 여름으로 가을로 책임지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님이 동행하면서 우리를 책임집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저는 스페인 찬양 중에 뚜 이쇼 프레파라도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다. 내가 동행한다. 뚜 이쇼 너와 나.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자연의 선물도 신명망측한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선물은 참으로 엄청난 신명망측한 선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들입니다. 유명한 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할 때 기러기를 앞에 세웁니다. 이 기러기라는 이 새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 하는 이 생명, 이 부부인 인연을 맺고 살다가 하나가 죽으면 끝까지 자기 모든 것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사랑의 선물입니다. 기러기를 앞세우면 뭐합니까? 이혼하기가 바쁜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살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약속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장엄한 내가 그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고 미션의 승리가 되고 이 지상의 영원한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엄한 부활 승리가 우리에게 창조의 승리로 justification, 우리를 부르심의 승리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느니라. 너희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왕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이제 불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당당한 능력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sanctification, 우리에게 성화되는 날마다 변화되는 능력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justification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glorification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application, 이 놀라운 적용의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부활 승리가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세계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혼도 다 죽어서 무덤에 갇혔습니다. 이 갇혀있는 영원한 저주를 깨트리고 박살낸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내가 그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열매가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제가 축복기도함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선물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서 영원한 부활의 승리자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결단하고 각오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내주 동행 통고 기름 부으심이 예배드리는 종의 심령 위에 우리 종의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국교회 위에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 위에 목회자들 위에 한국 위에 세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